우리가 생소한 것을 만날 때 또는 내가 별로 원치 않는 것을 만날 때 시간이 지나면 그것들에 익숙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부른 433장의 찬송도 우리가 아주 많이 부른 찬양이 아니기 때문에 1절을 부를 때에는 우리가 오래전에 또 우리가 예전에 불렀던 그 곡조를 또 가사를 생각하면서 조금은 오랜만이라 익숙하지 못하게 찬양을 하지만 1, 2, 3, 4절 가고 나중에 4절을 다시 반복할 때는 굳이 찬송가 악보를 보지 않아도 또 가사를 굳이 하나하나 틀리지 않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보지 않아도 우리가 익숙하게 또 은혜가 되게 부를 수 있게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저녁 때에도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송, 복음성가를 부를 때 처음에는 우리 주일 낮에도 했었지만 저녁 때 그 찬양이 조금 많이 생소해서 첫 번째 부를 때에는 소리도 거의 안 나오는 것 같고 제 소리만 들리는 것 같았는데 두 번째 할 때는 그래도 조금 소리가 들리고요. 후렴은 이제 몇 번 반복이 되니까 후렴에 들어갔을 때는 소리가 제법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은 그렇게 익숙해집니다. 처음에는 힘들었고 처음에는 불편했고 처음에는 괴로웠지만 그것을 계속 만나면서 익숙해집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익숙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것들은 여전히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 되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별로 익숙하지 않았는데 두 번째 만나도 세 번째 만나도 다른 것처럼 익숙해지고 그냥 그러려니 넘어가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지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오는 시험과 고난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은 그것들이 좀 여러 번 경험하면서 익숙해지고 그리고 좀 참을만하게 되어지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떤 것들은 경험할 때마다 힘들고 여전히 어렵고 괴롭고 그리고 마음에 굉장히 낙심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는 특별히 4장에서 우리가 보는 12절부터의 말씀은 이 두 번째 종류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전에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고난에 대한 것들, 고난의 삶에 대해서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한 다음에 갑자기 12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 고난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고난에 대해서 알고 고난에 대해서 듣고 그래도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것이 고난은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이상히 여길 만한 여전히 우리에게 익숙해지지 않고 우리가 괴로울 만한 불시험이라고 이야기할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때 익숙해지지 않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때 특별히 신앙 안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를 흔들고 괴롭게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기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보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작은 그 한 부분들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는 말씀의 제목은 고난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요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고 쉽게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해도 힘들고 어려운 것, 괴로울 때, 익숙해지지 않을 때 여전히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참 마음이 어려워질 때 주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또 이야기하시면서 또 우리 가운데 새기기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것들을 보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고난 속에서 예수님과 연결됩니다. 익숙해지는 고난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좀 감해집니다. 배고픈 것, 우리가 금식을 하다 보면 처음에 배고픈 것 아주 힘듭니다. 때가 돼서 안 먹고요. 그리고 금식을 하고 있으면 첫 번째 끼니 때는 꽤 배가 고프고요. 속에서도 꼬르륵꼬르륵거리고 계속 밥을 달라고 난리가 납니다. 두 번째 끼니, 세 번째 끼니 가면서 첫째 날 저녁이 되면 굉장히 힘들고요. 그런데 이상한 게 첫째 날 저녁보다 둘째 날 저녁이 되면 조금 덜 힘들고 셋째 날은 간혹 조금 더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 셋째 날 정도 지나가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그게 그 음식을 하는 것이, 음식을 안 먹고 기도하는 것이 처음보다는 훨씬 더 익숙해지고 처음보다는 훨씬 더 수월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 불같은 어려움이다 라고 말하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좀 익숙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고 굳이 이것 때문에 내가 이상한 일 당한다 라고 여길 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떤 것은 정말 우리가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를 낙심하고 어렵게 하는데 이것을 오늘 말씀에 불시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시험은 불과 같은 시련과 그리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겪었던 적대적인 행동들을 말한다. 우리 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설명하는 주석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불시험은 불과 같이 정말 활활 타오르는 것 같이 극심한 시련과 그리고 그 시련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적대적인 행동, 반대하면서 싸우려고 하고 무조건 반대편에 서서 공격하는 것과 같은 적대적인 행동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13절 말씀을 보면 불같은 시험이 있으면 우리가 참 괴로워지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 가운데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불같은 시험은 결코 쉬운 시험이 아닙니다. 요즘 같으면 이 불같은 시험은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아마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다른 것들도 없고요. 요즘 그런 스트레스가 있으면 보통은 우울증이 온다든지 아니면 공황장애나 불안장애가 온다든지 아마 이런 일들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괴로운 일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면 그 가운데 우울증까지 올 정도로 괴로워지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가운데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즐거워하는 이유가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고난을 때로는 경험할 때, 특별히 그 고난들이 신앙의 것들이거나 또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려는 것과 연결되어질 때,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고난이 너희에게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우울하게 될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즐거워야 될 이유이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고난을 당하심 같이 너희도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불같은 시험을 당할 때, 특별히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르게 하려고 할 때, 누군가 나를 공격하고 누군가 나를 적대적으로 대할 때, 그리고 나를 아주 괴롭게 할 때, 힘들게 할 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고난 안에서 교제하는 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교제라는 것은 무언가 같은 공통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같아지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친해진다고 할 때 너무 다른 사람들은 사실 친해지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때로는 극과 극은 통한다라고 해서 아주 다른 경우에도 친해지는 경우가 아주 가끔은 있지만 결국은 그러다 보면 서로 틀린 것들이 자꾸 나오게 돼서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교제라는 것은, 친해진다는 것은 비슷한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질 때에 깊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 사람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관계입니다. 부부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닮아가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비슷해지는 것은 본래는 성격도 다르고 그리고 살아왔던 환경도 다 다르지만 함께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같은 경험들, 같은 일들, 때로는 같은 어려움이나 같은 기쁨들을 같이 느끼고 공유하고 그리고 서로 비슷해지면서 그러면서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일을 경험할 때 그것이 서로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관계가 깊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더욱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 그 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난도 때로는 사실 우리들에게 익숙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의 몸이 좀 안 좋아지면요, 안 좋아지는 것 때문에 굉장히 괴롭습니다. 여러분, 귀가 잘 안 들릴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귀가 잘 안 들리면 처음에 굉장히 답답하시잖아요. 그렇죠? 답답하고 괴로워지잖아요. 그런데 물론 보청기를 낄 때도 있고 또 다른 치료를 할 때도 있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청력이 회복되어질 때도 있지만, 회복되어지지 않았을 때에도 결국은 그렇게 좀 예전보다 덜 들려도 그 덜 들리는 가운데 이제 살아가는 법을 점점 더 익숙해지게 됩니다. 어떤 고난들은 점점 더 익숙해진다라는 처음의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겪으셨던 고난은 어떠했을까?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사람들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실 때 한편에서는 항상 예수님께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나와서 시비 거는 사람이 있었고,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으려는 사람이 있었고, 뒤에서 일을 꾸미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때로는 앞으로 나와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예수님을 반대하게 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십자가의 일들로 나타나게 되어서 예수님께서 그 큰 고난과 고초 가운데 이 땅을 떠나시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굉장히 고통스러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십자가 위에서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나타났던 일이었고, 그 나타났던 일들 가운데 그 고통을 겪으시면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주셨고, 또 우리가 살아갈 믿음의 길들을 보여주시면서 열어 가셨다라는 건, 우리가 그와 같은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더 친밀해진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겪는 고난들, 특별히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겪는 고난들, 그 고난들이 있을 때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라. 그 이유는 바로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과 더 친해지기 때문에, 주님과 교제하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할 때, 예수님과 가장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건, 물론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도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쁜 일이 생기고 축복의 일이 생길 때 우리가 감사하면서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친해질 수 있고요. 우리에게 기적이 나타나고 다른 놀라운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과 친해지고 예수님과 교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때 정말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겪으셨던 일 중에 가장 어려운 일, 가장 힘드셨던 일, 그 고난의 일들을 우리가 같이 경험할 때 우리가 주님과 가장 깊은 교제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이 내가 주님과 더 친해지는 길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정 우리는 고난 가운데 주님과 더 친해질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과 더 친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길이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불같은 시험을 당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으로 즐겁게 여기라, 즐거워하라. 너희가 그 안에서 주님과 더 친해지고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저 여러분이 이와 같은 귀한 교훈대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복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고난 속에 영광의 영이 임합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영광의 영이 임합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부분 13절 하반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성경에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바벨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신하들의 비방을 받았고 결국은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사실 이 7배는 온도의 7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최고로 뜨거운 풀무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때로는 이 7이라는 숫자가 그냥 진짜 7배를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최대로 완전하게 제일 높이라는 뜻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때로 어떤 숫자들은 그렇게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그런 비유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꼭 곱절로 좋다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2배가 좋은 게 아니라 진짜 더 좋다라는 것을 말할 때 쓰는 것처럼 성경에 있는 숫자들이 어떤 때는 그렇게 됩니다. 온도가 7배라기보다는 정말 최고로 뜨겁게 할 수 있는 만큼 제일 높은 온도로 그 풀무불을 올렸다라는 겁니다. 그 속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런데 그 풀무불 속에 이들이 다 죽었나? 이제 이들이 이 속에서 어떻게 되었나 관찰하는 사람이 보니까 그 속에 몇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4사람이 있다라고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죽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그랬더니 그 속에 4사람이 있는데 3사람은 우리가 던진 사람이고 한 사람은 마치 신의 아들과 같은 형상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 속에 있다. 이렇게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결국은 그들을 이제 꺼내고 다시는 비방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고난의 자리 가운데 이 3사람만 던져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3사람만 던져져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4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더 있는 것처럼 임하고 계셨다. 다니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힘들어지는 이유가 나 혼자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힘들게 했던 것도 지금도
아직은 저도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고 있지만 제일 힘들었던 것이 혼자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무도 내 편이 없구나. 아무도 나를 지지해 주거나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구나. 목사로서 권면할 때 그 권면을 따라오는 사람도 없구나 라는 생각이 사실은 제일 힘든 거였거든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제일 힘든 것이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내가 혼자구나.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아무도 내 옆에서 나를 위로해 주거나 아무도 내 옆에서 내게 힘을 줄 사람이 없구나 라는 것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인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진짜 혼자인 것 같아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나에게 닥치고 있는 고난들보다도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 여러 마음의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고난을 당할 때, 너희로 때로는 치욕을 당할 때도, 욕스러운 일을 당할 때에도, 저 같은 경우는 오해를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이 위에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나와 함께 해주신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이 고난 속에 영광의 영이 임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보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치욕을 당할 때,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이 고난 가운데 극심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영으로서 임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또는 물질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이것을 해결해 주시면 훨씬 더 속 시원할 겁니다. 치욕을 당할 때 나서서 대신 대변해 주시고, 어려움을 당할 때 직접 나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나타나서 물리적으로 그것들을 바꾸어 주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훨씬 더 이 고난을 이기기가 쉬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영광의 영이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가운데 무엇을 소망하든 무엇을 바라든 이것은 너희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 가운데 물리적인 어떤 해결이 아니라 영광의 영이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영적인 일들이 기본입니다. 베이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니까 그 위에 있는 물리적인 것들만 보고 물리적인 것들만 갖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들만 논쟁을 하는데,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밑에 영적인 것들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고, 그 영적인 일들이 당연히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영광을 받는 것이 때로는 이 땅 가운데 물리적인 것이 되지 못한다 할 때에도, 할 때에도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영으로서 그것들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다. 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이 말씀에 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주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경우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갖는 고난들은 주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영으로서 함께 해주십니다. 때로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물리적으로도 보호해 주시지만, 때로는 이 물리적인 것보다 더 깊이 우리가 보아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영으로 함께 해주셔서 영으로 그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영으로 그 일들을 해결하게 하신다. 저 여러분이 정말 고난 가운데 영광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영광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귀한 분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영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베드로 전후서, 우리가 이번 달에 보는 이 베드로 전후서, 특별히 베드로 전서를 향하여서
이 베드로 전서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모습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미래의 눈으로 현재를 이기게 하는 책. 베드로 전서는 그러한 책이라는 겁니다. 미래의 눈으로 현재를 이기게 하는 책. 처음에 베드로 전서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베드로 전서의 배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로마 시대 때, 특별히 네로 황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핍박받고 고난받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세상 가운데 정말 괴로움 가운데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목사님이었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미래의 눈으로 현재를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 천국으로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영광으로 결정되어져 있고 우리의 미래는 축복으로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때로는 현재가 너무 깜깜해서, 때로는 현재가 너무 괴로워서, 때로는 현재가 너무 어려워서 그 미래가 희미해지는 것 같을 때, 아니 그 미래를 향하여 고개를 들 정신도 없을 때,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줍니다. 저 미래를 보고 이 현재를 이기는 자가 되어라. 믿음으로 저 미래를 보고 지금 이 고난과 지금 이 어려움을 이기는 자가 되어라. 믿음으로 그 영광을 보고 지금의 이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어라. 우리를 향한 이 귀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겨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면서 겪는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미래를 보고 또 우리 영의 일을 보고 이길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고난의 의미로 말씀드린 두 가지를 저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고난 속에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됩니다. 예수님과 교제하게 되고 예수님과 더 깊어집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이것을 이루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고난의 의미인데, 고난은 고난대로 받고 예수님과 더 깊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이중의 손해일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과 더욱더 깊어지는 분, 예수님과 더욱더 견고하게 연결되는 분,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고난 속에 영광의 영이 임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때로는 그것이 물리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영광의 영을 보내주셔서 함께 해주신다.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또 하나님의 영을 가진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 그와 같은 영혼의 일을 눈뜨고 또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전서를 통하여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그 귀한 믿음의 교훈, 우리에게 미래의 눈으로 현재를 이기게 하는 그 교훈을 주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현재의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그 미래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주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 영광의 영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고난이 결코 우리의 그 장래의 영광과 바꿀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